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각자가 어울리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 나왔는데요, 치마를 입고 온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장단지가 튼실하시거든요. 또 모르겠습니다.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 이 또랑이라고 또랑, 이 물이 흘러가는 이 계곡이 있었습니다. 전 동네에 아이들이 다 몰려 그쪽으로 수영하려고. 여하튼 다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거의 매일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이 팬티가 마를 시간이 없어요. 결국에는 팬티를 계속 걸어놓다 보니까 입을 팬티가 없는 겁니다. 수영은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희 누님 것을 입고 간 거거든요. 여자 건 난 몰랐습니다. 그 레이스가 있다는 거 몰랐어요. 누님 것을 입고 간 겁니다. 제가 변태는 아닙니다. 수영하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철이 없어서 제가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 자꾸 저를 놀리는 겁니다. 여자 거 입었다고 자꾸 놀려요. 여러분,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예수 믿고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오딱을 먹다가요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그것도 대구의 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가서 그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오딱 먹으면 죽는다네요. 이 옷이 내장까지 다 퍼진 거예요. 제가 한 달을 집에서요 옷 홀라당 벗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지난 주간에 팀합숙 훈련 강의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한다고 아주 좋은 식당으로 간 겁니다. 그 집은 보니까 삼계탕 전문집인데 최소 25,000원짜리예요. 최소. 제가 먹은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삼계탕을 먹은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산삼이 들어간 겁니다. 산삼 뿌리를 넣고 삼계탕을 한 거예요. 전복도 들어가 있고 송이가 들어가 있고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의 다 먹었는데 쌍코피가 터진 거 제가요.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있죠. 그 먹다가 제가 막 닦아내고 막 한 겁니다. 제가 열이 많거든요. 너무 뜨거운 걸 먹으니까 터져버린 겁니다, 이제. 막 코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강의는 이제 해야 되겠고, 이제 곧. 이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꽂아놓고 제가 이제 한참. 여러분, 음식도 어울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것처럼 내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것이 있거든요. 말씀입니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맞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한국 음식을 우리는 한식이라고 그러고 일본 음식을 우리는 일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식을 먹어야 돼요. 영식을 먹어야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그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각 사람 머리 위에, 모든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네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어울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음식, 영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권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제목대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럼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어져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죠? 권능. 여러분, 권능이 뭘까요? 권능.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여러분, 그 권능이 뭐냐면요. 이 권능을 헬라어로 뒤나미스라고 합니다. 뒤나미스. 헬라어로 뒤나미스. 그 뒤나미스 이 단어를 통해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다시 말하면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폭탄이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힘. 이걸 우리는 권능 그래요. 다이나마이트. 이 폭탄이 생명탄이에요. 이 폭탄만 떨어지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폭탄, 이 성령의 디나미스, 이 성령의 폭탄이 터지니까요. 생명탄 다 살아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권능은 두 번째, 변화탄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받게 돼 있어요. 저처럼 영적 문제 심각했던 사람들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 폭탄이 터지기만 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요, 여러분. 이 권능, 이 폭탄, 성령의 이 폭탄은 이겁니다. 축복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성령의 권능, 이 폭탄이 터지기만 하면 모든 역사는 저주는 무너지고 흑암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죠. 그것도 장마빛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생명탄, 변화탄, 축복탄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것도 힘도 없고 무력하고 무식하고 돈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찌질이들, 돈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이 무기력한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처럼 정말 무능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의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성령의 폭탄, 생명의 탄, 변화탄, 이 축복탄이 초대교회에 떨어진 겁니다. 초대교회에 터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를 해보고 가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축복의 이 탄, 생명의 탄, 또 이 변화탄이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가정에 이게 터져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 가정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이 터져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일학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요 9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그 시간에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폭탄이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체들이 안 되잖아요. 습관이 안 되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폭탄이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에 터지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폭탄이 우리 전도 현장에 터져야 됩니다. 터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현장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성령의 폭탄이 터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폭탄이 터져야 돼요. 성령의 폭탄.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눈에 성령의 폭탄이 터져야 여러분 눈에 눈물, 식어져 있는 그 눈물, 말라 있는 그 눈물,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 애통함이 없고 절박감이 없고 한이 없고 언제부턴가 식어져 있는 그 기도의 그 눈물의 그 눈물, 말라 있는 그 기도, 눈물. 여러분 은혜의 눈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눈물이 언제 그쳤는지요 생각도 안 나. 예전에는 우리가 막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 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눈물 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이 참 눈물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너무 잘합니다. 우리 장로님. 현장을 너무 사랑하시고 랩넌트를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눈물이 있어요. 눈물. 여러분 눈물의 의미는요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식어져 있는 저 눈물, 이제는 메말라 있는 그 눈물,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은혜의 눈물이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이 성령의 폭탄이 터져야 돼. 이제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통곡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요 무감각이에요. 무감동이에요.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멍해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요. 저 남의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멍한 상태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사람이 춤을 안 춰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설교를 해도요 안 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지면 아무리 예수님이 와도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 집중을 해도 안 돼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통곡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감각. 여러분 진짜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눈물 여러분 회복하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 눈물도 흘리시고 현장에 나가서요 저 불쌍한 저 불신자를 바라보면 눈물 흘리시고. 예전에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네. 저 왼수 이랬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여요.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눈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성령의 폭탄이 터져야 돼요. 지금 자 이제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았습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본론 1번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생명탄, 성령의 변화탄, 성령의 이 축복탄, 여러분 현장에 터져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 터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이 임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영접을 시키는데요. 영접을 안 따라하고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귀신 소리를 자꾸 내요. 귀신 소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꺾었다니까. 꺾어놓고 다시 한번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킨 겁니다. 했더니 이분이 막 영접을 하면서도 막 귀신이 역사하고, 영접을 하면서도 막 귀신이 역사하고, 영접을 한참 만에 한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걸 하는데 영접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시원하대. 자기 속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게 흑암이요. 막 귀신이 막 귀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영접하면 딴소리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영접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평생에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데 저는요 매 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계속 고백합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 선크림 있죠. 선크림. 선크림은 뭐예요? 자외선 차단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흑암 차단제. 사단 차단제.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고 주인으로 모시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이때 여러분을 평생 괴롭혔던 이 더러운 이 사단, 이 더러운 악령, 이건 떠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점쟁이가 하는 말을 듣고요. 당신은 가족들하고 함께 살면 안 돼. 당신은 자녀들을 버리고 살아야 돼. 따로 살아야 돼. 아니면 당신 가정에 정말 문제가 와. 가족들하고 함께 살면 안 돼. 그래서 30년을 그렇게 따로 산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30년 만에 큰딸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어제 또 같이 만났어요. 저랑 같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고 이 더러운 악령, 더러운 귀신, 이 사단 30년 동안 가족들을 못 보게 만들고 30년 동안 딸들을 못 보게 만들었던 그 사단, 이게 떠나간다니까요.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더러운 마귀는 분리자요, 이간자요, 참소자예요. 이제 복음 받고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이제 양육 들어갑니다. 영접할 때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열왕기하 19장 35절. 보통 제가 설교를 거의 한 주 전에 설교 다 준비해 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한테 문자 갔다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오후 예배 메시지 요약본이에요 하고 보내왔습니다. 똑같아요. 이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통해요. 그리고 오후 메시지 본문 이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이에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하셔가지고 꼭 메시지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거 빌었잖아요. 신주 단지 모셔놓고 막 빌었잖아요. 돌을 깎아놓고 쇠를 깎아놓고 나무를 세워놓고 당산나무에다 빌고 막걸리 부어주고 했잖아요. 부적 붙여놓고 달마도 그림 붙여놓고 막 빌었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한수 따놓고 물 떠놓고 막 빌고 촛불 켜놓고 빌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너무 쉬워요. 그냥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통치하던 그 시대에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이 쳐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당황되어져요. 얼마나 불안해요.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는 총과 칼을 준비한 게 아니고 기도를 준비한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기도로 상대한 겁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영적 싸움한 겁니다. 기도로 붙은 겁니다. 기도로 한판 붙은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지력을 가지고 이걸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손을 모았다니까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1000만 전사를 보내서 18만 5천 그 아수르 군사를 한순간에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으면 그 18만 5천 송장 치우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깨끗하게 교통정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시간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바쁜데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정신이 없는데요. 정신 없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반드시 나의 기도를 찾으세요. 나의 기도 시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세요. 너희 그 성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라. 불침번을 세워라. 불침번을 세워서 기도해라. 24시간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쉬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실업자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24시간 역사하도록 24시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예 정신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꾸 실업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왜냐? 생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기도의 불침번이 돼야 돼요. 정말 24시간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를 두고 우리 랩넌트를 두고 여러분 24시간 불침번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24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런데 불침번이 없어요. 그러니 이 적들이 원수들이요 24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들고 다 훔쳐가고 이 도둑놈들이 자꾸 들어가 강도들이 들어가 다 훔쳐 나오고 그건 몰라? 여러분 기도해보고 가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24시간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실업자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세 번째, 여러분, 전도할 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쥐고 계시대요. 지금.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 갖고 계세요. 사단도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권세. 그렇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갖고 계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네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을지라도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도 항상 함께. 그분이 여러분에게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저 5대양 6대주로 가라. 창녕 구석구석 2개의 읍 12개 면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 들어가라. 들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를 찾아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총동원되는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 성령의 폭탄이 터지는 시간.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그 시간. 전도하는 그 시간. 이게 진짜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이거 하세요. 이 전도하는 시간 만드세요. 이 전도하는 시간을 혼자 하시던지 아니면 이런 순회 전도할 수 있는 팀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동네를 돌면서 산책하듯이 돌으세요. 걸어가세요.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주일에요. 단 1시간이라도 여러분 현장 돌 수 있는 전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니까요. 왜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라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누가 혜택을 보느냐? 내가 혜택을 봐요. 여러분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도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같이 현장 도는 여러분들, 산책하듯이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현장을 밟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전도하는 네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불신자를 살린 것도 맞지만 내가 살아요. 내가 축복을 받아요. 내가 최고로 혜택을 받아요. 내가 수혜자가 되어져요. 떠나갔던 네 아들이, 떠나갔던 네 딸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그렇죠? 네가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화창하게 될 것이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와요.
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저 바다의 재물이 니게로 옴이라. 경제 축복까지 와요. 여러분, 전도, 목사님, 나는요, 아이고, 별로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나는 받은 응답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내세울 게 없어, 난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할 것은요, 내가 받은 그 응답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만 전도해야 됩니까? 내 통장 안에 지금 1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돈이 많아야 전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무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연약한 사람들 뽑아가지고요, 전도시킨다네요. 저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저를 하나님 사용해가지고요,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영접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한 가지 더 포함하면, 여러분이 네 번째, 싸울 때.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싸울 때. 자, 이 싸우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본론 2번. 세 가지 싸움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싸울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싸울 때 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저 폭탄이 터지게 돼 있어요. 자, 무엇과 싸우느냐? 첫 번째 1번.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 우리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 때에 우리 사모님이 그랬거든요. 나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잖아요. 그래, 너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 좀 보상받아야 돼. 좀 쉬어. 너 피곤하니까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피곤하니까 오전은 너 튀어. 나 자신이 너무 관대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 좀 쉬어. 너 피곤하잖아. 아이고, 이렇게 너 밤샜는데 너. 아이고, 너 공부해야지, 학생이. 공부해. 너 왜 교회 왔어 지금?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러면서 늘 그러니 뭔가 변화가 없어요. 갱신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요. 이건 내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변화가 지금 안 된 거예요. 늘 그러니 그 상태, 그 모양. 변화가 없어요. 옛날 잘못된 그 체질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똥꼬집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늘 그러니 뭔가 변화가 없어요. 또 마귀 중에 가장 고단수의 마귀. 내일부터 마귀. 너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해. 그래. 너 오늘 은혜 받았지? 내일부터 해라. 내일.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내일부터 하라 이제는.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내일부터 해라. 내일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그래 자꾸 미루도록 만들어요. 내 몸에 배어있는 어떠한 체질들,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이런 체질들이요. 어떤 나의 게으름, 나태함, 무기력, 무능,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또 이런 가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24시간 전쟁터가 바로 내 마음이거든요. 24시간 전쟁터가 바로 내 생각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 마음을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사망이 또 그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통해 들어가요. 결국은 내 마음 먹기 달려 있어요. 내 생각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살리는 생각이 있고 죽이는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는 생각이 있고 또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싸워야 될 거. 세상과의 싸움. 세상 유혹과의 싸움. 싸우셔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유혹들. 음란, 술, 방종, 이런 쾌락.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 다른 것을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 어떤 나의 만남. 뭘 그렇게 만남이 많은지요. 만남, 어떤 약속, 내 취미생활. 또 어느 때는 이겁니다. 내 성공과 이 조급함.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돼. 뭔가 내가 정말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주일날 나와야 돼. 사람이 조급해져요. 뭔가 급해져요 자꾸. 마귀는요 그걸 건드는 겁니다. 성공과 조급함. 뭔가 성공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주일날 빼먹고 공부한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점수가 엄청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10배의 지혜를 주실 것인데 더 빠를 것인데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머리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영적인 머리는 안 돌아가는지요. 정말 예배 성공이 얼마나 인생 성공인지 몰라요 지금. 조급함. 여러분 세상과 이런 싸움들 유혹들도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라. 막 고성을 지르고 막 고함 지르고 그런 싸움은 아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선한 싸움을 해라. 가위바위보. 그 주먹을 단단한 그 주먹을 이기는 것이 가위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주먹을 이기는 것이 보예요. 보자기. 선한 싸움 하세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은혜 받는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자꾸 친구들 모임 영적으로 죽어요. 내 자녀는 더 방황해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왜 저러지? 내가요 방종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양보해도요 주일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세상의 모임이 있어도 저는 죄송하지만 집안에 애경사 있잖아요. 애경사. 주일날 절대 안 갑니다. 제 속으로 그러면 왜 하필이면 주일날 죽었지? 왜 하필이면 주일날 결혼하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주일날 결혼하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거니까. 왜 주일날 저것들을 왜 결혼하지? 저것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주일날 저것들이 결혼하지? 안 가버려요. 저는. 고민도 안 합니다. 갈 이유도 없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약속했거든요. 주일날만큼 이거 주님의 날이라고. 목사님 꼭 교회 가겠다고. 오늘 왔어요. 결단하시건. 그 여러분 예배는요 이겁니다. 예배 사수. 사수라는 말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완전히 죽음 이걸 무릅쓰고 지켜내야 돼. 예배는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예배 드려야 돼요. 혹시 목 드릴 상황이 된다.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 이게 물컵입니다. 물컵 속에 검은색 물감이 가득 차 있어요. 이 검은색 물감, 이게 나의 체질이요. 이게 나의 습관이요. 이게 내게 각인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빼냅니까? 내 영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빼냅니까? 내 정신 문제, 내 육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빼냅니까? 여러분, 이 검은 물감에다가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도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이건 몇 방울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물을 부어줘야 돼요. 계속. 언젠가는 검은색 물감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70년 동안, 80년 동안 각인되어 있던 거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빠져나온다니까요. 이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 죽으나 사나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언젠가는 빠져나와요. 나의 영적인 문제 빠져나와요. 나의 정말 상처 빠져나와요. 내 각인된 거 빠져나온다니까요. 계속 말씀 드려야 돼요. 계속 말씀을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계속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몸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묻혀가세요. 이상한 거 묻어오지 마시고요. 이상한 거 물 들어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 은혜를 묻혀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날 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나왔죠? 파괴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해요. 깨버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데 말씀을 못 듣도록, 말씀에 귀를 닫도록 만들어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 강단에 나오겠죠. 그 강단에서 누가 설교합니까? 메신저가, 목사가 설교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목사와 나를 분리시키겠죠. 말씀을 못 듣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놓치면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이건 제가 여러분이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진짜 짐승돼 버려요.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와 버려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씀만 뺏어가는 겁니다. 말씀 소매치기를 해요. 말씀 도둑질해요.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싸워야 돼요.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마귀 사단. 파괴자요, 질서를 깨는 자. 말씀만 빼앗아가면 완전히 다 무너진다니까요. 다른 걸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사탄과의 싸움, 이걸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요 즉시 나가버려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큰 용,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한다는 말은 자꾸 지적질하고 까벌리고 들춰내고 과거의 실수를 자꾸 들춰내고 하는 거 참소. 이걸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과 마귀를 이겼으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갖고 여러분 싸우세요. 소금 뿌리지 마세요. 소금 뿌리지 마세요. 이상한 거 뭐 부적 같은 거 붙여놓지 마세요. 더 귀신이 없어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 특히 여러분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 갖고 싸우세요. 말씀 갖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드립니다. 3가지 싸움을 하라고 했는데요.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내가 정말 싸워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부분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 내가 연약한 부분들, 나의 단점, 여러분 내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여러분 말씀 갖고 여러분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꺾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내 불면증, 내 게으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우리 가문의 그 가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관점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어떤 눈을 갖고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똑같이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지만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목사를 통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물 날 만큼 은혜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관점입니다.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그게 불평이 되어지고. 관점. 이게 여러분 눈이거든요. 제가 눈을 그렸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제가 말씀을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한다.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요 나를 발견하고 내 미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못하면요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를 가지고 자꾸 나를 봐요. 여러분 과거를 갖고 나를 보면요 계속 상처가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봐요. 그러니 늘 우리는 비교식 당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관점을 갖고 이 목사도 봐줘야 돼요.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상대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눈을 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너무 중요해요. 자꾸 과거를 가지고 지나간 그 과거를 가지고 그 끄집어내가지고요 마귀처럼, 마귀는 참수하는 일 한다니까요. 자꾸 들춰내고 까버리고 하는데 과거를 가지고 과거의 눈을 갖고 나를 바라보니까 늘 상처밖에 없어요. 늘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 과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봐요. 자꾸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 나를 본다니까요. 비교의식, 피해의식, 피해망상, 낮은 자존감.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되지? 자꾸 이거 봅니다. 현실을 보면서 날 보니까요.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나는 늙었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나를 보면요 사람이요 암담해져요. 사람이요 힘이 없다니까요. 무력해져요. 사람이요 낙심돼요. 낙심. 완전히 좌절.
여러분, 과거, 다른 사람, 현실을 보고 나를 보면 안 돼요. 과거, 다른 사람, 현실 보고 내 미래를 보면 큰일 나요. 과거, 다른 사람, 현실 보고 내 인생 보면 큰일 나버려요.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하지? 왜 내가 정말 이런 남편을 만났지? 왜 내가 정말 이런 부모를 만났지? 왜 나는 정말 힘들지? 아닙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속에서 나를 찾은 겁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나를 본 겁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내 미래를 본 겁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내 인생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의 안경 하나씩 다 끼고 가세요. 그 안경을 끼고 불신자인 여러분 남편도 보시라니까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시라니까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 인생도 보시라니까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금방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관점도 바꾸셔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그대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내 미래를 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과거 속에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고 또 현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낙심하고 힘 빠지고 비교의식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흔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